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아멘.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아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아멘. 질병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신방하시고 권고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그의 생명을 먼저 보존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교훈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받는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하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아멘.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굳이 잡는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제목의 말씀을 본다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 과거에 어떤 신들도 이런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 내지는 신을 섬기지 못할 때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물론 아브라함이 자식의 생명까지 드려야 하는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생명은 봐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 생명을 주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친구,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안 되게 하셔요.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잘 돼봐요. 승승장구해봐요. 교회가 붕대고 성장되고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해봐요. 그 순간부터 목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난 수많은 그런 목사들을 보고 있어요.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 고난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환난 시대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기독교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종살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400년. 이 4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근데 큰 놈들은 말이죠. 덩치가 큰 놈들은 다 둘러 짜겠어요. 양도 짜개고 둘러 다 쪼갰는데 작은 비둘기 새끼나 이런 것들은 둘러 쪼개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맨날 두들겨 맞아서 심판받아야 돼요. 하루도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얼마나 범죄합니까? 눈 뜨는 순간에 마누라가 보기 싫고 남편이 하는 짓거리 보기 싫고 왼손대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죄지어요. 운전하면서 안 키워주고 둘이 그러면 성질나고 우리는 바로 죄 짓습니다. 하루를 솔직히 말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못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리면 우리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아직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바로 요나가 복음 전할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멸망당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도수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수가 아직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저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멘. 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400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는 반드시 기억하는. 아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때가 찼을 때 400년 후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어때요? 넘쳐났어요. 그래서 심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어요. 오늘 바로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사나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모든 세계에서 처벌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저촉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하구나. 이 땅은 새롭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회복되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죄가 전 세계, 지구가 둥글잖아요. 어느 한 곳도 말이죠. 온전한 것이 없고 성한 것이 없고 죄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후손은 400년 동안 종살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남의 땅에서 종살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종으로서 눈물과 고통과 한숨 가운데만 살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생육이 중다하고 이스라엘 인구수가 많아지는 시간이 400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초강대 국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하도록 보내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이민이라고. 미국 이민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땅에서.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은 생육이 중다하고 사람이 많아졌죠. 번식하고 그리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인구 숫자로 봤더니 야곱이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갔잖아. 아니요. 이집트로 먼저 갔잖아요. 갔을 때 야곱이 몇 명의 야곱의 식구가 갔느냐면 70명. 야곱의 숫자가 70명이 이집트로 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곳에서 400년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인의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군대에 나갈 숫자예요, 이거는. 그러면 군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옛날에는 심히 중도하고 집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다면 4명을 계산해도 200만 명이라는 거야, 좋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는 위협적인 숫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대책 없이 고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환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성도에게 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멘. 믿음을 주셔요.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60만 3,550명.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만 살았다면, 학대만 받고 살았다면 그 숫자가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살 때 내가 고기와 부추 이런 것들 생각난다. 잘 먹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히려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궁핍하게 강장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고센이에요. 고센. 환난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고센 땅만 다 보호하시느냐? 순교할 사람도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순교하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 그것도 고센이에요. 아멘. 고센 땅에 은밀히 초막 가운데 숨겨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고센 땅에는 첫 번째 세 재앙까지는 지나가지고 나머지 7 재앙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아멘. 안전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힉소스족이라는 이 민족이 침략을 해와서 이 민족이 이집트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방 나라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등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몰라요? 이 말은 관계가 없는 왕이 알지 못했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힉소스족이 이때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 왕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다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민족 가운데 가장 강대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쫓아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들은 생각했을 때 엄청난 고용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졌거든요. 모세가 나타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아니 모세가 구원하러 왔는데 더 힘들어졌어. 잠시 잠깐의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지난 후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지난 후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연단기,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기간 미리 알면 어때요? 그 환란도 있잖아요. 시소 타듯이 서핑볼도 타듯이 재밌게 그 폭풍을 바다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그냥 오금이 저려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 자체만 바라보면 어때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베드로가 왜 중간쯤에 가서 물에 빠졌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초반에는 잘 나갔는데 물이 아주 얕았겠죠. 이것쯤이야. 가수 있었어요.
점점 물이 깊어지면서 물이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받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환난과 연단의 기간이다. 아멘. 다시 이집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우리 백성보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쭉 나오지요. 두려웠건대. 이집트 왕조가 이제는 새로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정복당하겠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괴롭게 되었다.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임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림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환난만 눈에 보이는 거. 아직도 어때요? 홍해바다 바라보면서 요단강 바라보면서 오금이 지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홍해바다 때 건널 때는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주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셨어요. 두 강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요. 인간 절대 먼저 안 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단강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인간이 먼저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인간이 먼저 건너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저도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내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제사장이 맨 법궤가 먼저 지나갔는데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법궤 말이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셨어요. 오늘 바로 타는 횃불 사이로 두 쪽엔 고개 사이로 타는 횃불이 혼자 지나간 거죠.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세요. 인간이 먼저 안 간다. 그런데 인간은 지 혼자 가는 줄 알고 그냥 뒤로 넘어졌다 엎어졌다 코가 깨어졌느냐 뭐 두통이 뭐 머리가 깨어졌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하지만 그건 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믿음의 부족.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나갔어요. 물이 점점 깊어지니까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수수방관했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줬어요. 안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살겠게 안 건져줬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적은 것조차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물에 빠집니다. 그럼 가운데서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내가 쓰러졌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상관없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구원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한 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구원까지도 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자손들 절대 안 놓습니다. 그거 놓을 것 같으면 그런 신이라면 사실은 다른 신들과 다름이 없어요. 다른 신은 죽은 신이니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멘. 환난 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공부하시는 때가 그날이 가까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가까이 온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안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어요. 그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는 그 체휼함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만이잖아요. 우리 그 발이잖아요. 나 발톱을 잘못 깎아가지고 요 끄트머리에 이걸 깎지는 못해요. 근데 요 쬐끄만 발톱이 한쪽 편에 난 것이 나를 걸을 때마다 아프게 한다고. 온전히 는 그러면 우리는 아프다고 그냥 난리를 쳐요. 이게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오해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체질까지 아시고 아멘. 우리의 유전자까지 아시기 때문에 아멘. 얘는 이 부분에서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쟤는 저 부분에서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알고. 체휼하신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체휼하신 예수님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간역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경 유착되어서 백성들을 죽이고 피까지 빨아먹고 그 뼈들을 솥에 삶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간역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역자로 인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주님은 귀가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귀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요. 마음도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우고를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려와서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백날 전화 1시간, 2시간, 10시간 붙들고 있어봐요. 아무리 인간하고 투마치 토킹 해봤자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토킹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못할 때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일 중요한 거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것이 바로 Savior,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굽인들의 손에서 여러분은 아시는 내용대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내가 그들을 Save,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Deliver, 옮겨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횃불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횃불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거는 17절에 나와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용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 계약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은 뭐냐면 한쪽만이 그 모든 전쟁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지는 국가가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전쟁 경비를 다 돼야 돼요. 이게 편무계약이란 말이죠. 지면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쌍무계약을 맺습니다. 쌍무계약은 뭐냐면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쌍무계약은 양쪽의 임금들이 왕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비넌트 계약이에요. 네가 만일에 이 계약을 깰 경우에 너의 몸이 저 짐승 몸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편무계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행위계약이 바로 이게 쌍방계약이거든요. 쌍무계약인데 행위계약에서 말이에요.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규약에서 인간은 선을 향할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마음에.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 계약, 쌍무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쌍무 계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유효한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럼 맨날 십자가 형을 다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렸지, 과거에는 십자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지독한 고통의 형벌입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은혜죠. 자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처참하게 죽어가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지독한 강도와 같이, 정말 못된 강도와 같이, 요즘 같으면 연쇄살인범, 이거. 정말 그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말이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 죄가 하나님께서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18절 말씀에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니까 made a covena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커비넌트는 계약이죠. 계약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을 때 회불 계약이 뭐냐면 고기를 쪼개라고 합니다. 고기를 쪼개죠. 동물들을 쪼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죠. 안 지나가고 횃불이 혼자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는 선을 향할 능력 자체가 아담 이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게 속죄 계약이고, 속죄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 그래서 우리의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속죄의 계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뭐 주실랍니까?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무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4절에 2절에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다메스커스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축복을 이어받을 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사람은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많이 권하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다. 너희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 후사는 이삭인 거 여러분 압니다. 이삭만 봐서는 안 돼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이 바로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느냐?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삭을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영생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계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백성이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 근데 더 궁극적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라벨이 당첨된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집안에 조용한 날이 없어요. 돈 때문에. 거의 다 그 돈 문제 때문에 싸움 나고 이혼하고 뭐 헤어지고 전쟁 나죠. 돈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전파되는 곳마다 처음에는 전쟁이 나는데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다. 생명. 돈은 생명 구원해요? 영혼은 구원해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희생해요. 강아지 안 봐봐요. 강아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얼마나 그거 붙들고 안 뺏기려고 해요. 장난감 되게 좋아요. 근데 어때요? 고기 하나 던져주면 끝! 당장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장난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이쯤에서는 이제 욕심 좀 그만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이 돈이 있잖아요. 좀 돈 계산하지 말고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서로 쳐다보지 말고 상대방을 쳐다봐야 돼. 내가 문제로다. 자, 이 복은 진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블레싱 자체라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을 하고 있고 창세기 2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하다. 아멘. 바로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했느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참 130년 험악한 세월 살았지요. 자기 꾀로 살다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흔했던 그런 얍삽한 방법. 사기치는 거죠, 그죠? 장사치들이, 그 당시에 중동의 장사치들 그렇게 했어요. 속여야만 내가 남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 그랬고, 알잖아요. 사기쳐서 큰딸 먼저 밤에 몰래 들여보내고, 동침하고 보니까 딴 여자네. 네가 7년 더 나를 섬기면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주겠다. 7일 후에 같이 주지요.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줍니다만 라반이 속였잖아요. 21년을 20년 가까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야곱이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사기치는 거. 신풍나무 뭐 등등 버들나무 가지에 갖다 놨다가 아주 싫어하는 양들이 오면 거기서 임신하도록 하고, 진짜 요즘 말로 아주 약삭빠른 놈이,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리고 바로 옆에 섰어요. 네, 험악한 세월, 나그네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17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대를 물러가면서 뭐예요?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는 야곱만 사기를 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사기를 또 쳐요.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에게 뜯겨서 죽었습니다. 또 사기쳐요. 이 사기치는 거 끄는 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면서 그 조상들 아버지의 그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는데, 그래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요셉은 채색옷 입던 요셉이 아니었어요. 채색옷 입고 뭐 했어요? 요셉이 한 짓은 형들을 고자질했어요. 저렇게 짜증이 없어요. 쥐가 환상을 봤으면 그 환상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철사거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팔려버리거든요.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그 감옥이, 요셉의 감옥이 요셉을 인간 만들어줬어요. 아멘. 왜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자기한테 하는 소리. 예. 요셉의 그 인격, 신앙의 인격은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 중상모략 당하고 감옥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부모를 떠났을 때 야곱은 요셉을 절대 교육 못해요. 아니, 채소식 입히려면 똑같이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형제들 시기질투 안 하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전부 뭐예요? 양치로 내보내버리고 그 아들만 이뻐해가지고 채소옷 입히고, 라헬을 잃어버리고 라헬에 대한 사랑을, 대리만족을 요셉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지 다른 세상으로 대리만족 얻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한 야곱, 진짜 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요, 야곱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야곱의 내 모습이거든. 야곱의 나의 모습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이름이. 많은 아들 이름들을, 모세를 짓고 아브라함은 이름을 지어줘요. 그죠? 데이빗 이름 짓는데 야곱의 이름 잘 안 지어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야곱처럼 사는 게 사실은 그게 솔직해. 야곱이라고 지어주는 게 솔직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지어줘서 야곱처럼 살지 않을 때 그 축복이잖아요. 모세처럼 이름 지어줬는데 모세처럼 살지 않으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셔요. 아멘. 내가 너에게 모든 사역을 다 이룰 때까지, 사역하니까 엄청 큰 사역.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사역은 우리 구원의 사역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이 생명 다하는 순간, 너희들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성경 말씀 120편, 121편 읽었어요. 아멘. 그 중에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네가 징조를 구해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 인간은요, 죄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는 거,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해요. 쉽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 어색해서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부르죠. 이유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번역하면 그 뜻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영혼까지 우리의 끝까지 지키시는,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사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태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중고를 겪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권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된다거나 처절한, 정말 인간의 그 할 수 있는, 고안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행했어요. 로마인들이. 로마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박해가 있었어요. 동족으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동족의 박해가 하는 곳마다, 심지어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모든 나라들 거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가봤는데 그곳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봤는데 그곳에도 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3개월밖에 못 있었는데, 왜 3개월밖에 못?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당시에 그 마태가 전하는 신앙 공동체, 유대인들 믿음의 공동체는 이중고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임마누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바로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사상이 바로 마태의 사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마지막 성도, 환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근데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멘. 복음화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필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최근에 와서야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과거의 선지자가 그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필라교회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교회 시대 끝났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제는 단체 국가 종교로서 이스라엘 종교가 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개인 종교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는 각계손 들어가야 돼요.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개인 종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종교가 바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다니엘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욥이 와도 소용없어요. 어떤 누가 와도 종말에 대한은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노아 때는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식구가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그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주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국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 한 분에게 세례 주었어요. 아멘. 이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제자 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면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말씀은요. 지면이 모자라서 성경에 이렇게 66권으로 지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시면 아멘. 내가 십자가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라도 지키라고. 때로는 나에게 내 생명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멘. 숨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아멘. 이것을 지킬 때 임마누엘 하시겠다. 아멘. 십자가 복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킬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 무조건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것이 때로는 나를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갈지라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언제 다시 볼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이 임마누엘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서 만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임마누엘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멘. 교회를 지키시고 아멘. 끝까지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기근과 전쟁과 참혹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로울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세상 끝날까지 영육간에 영원까지 지켜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